이제 드디어 저희 오늘 이 시간까지 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정리가 이제 끝나죠. 그래서 계시와 묵시라는 제목으로 지금 진행된 건 지금 32번째 시간입니다. 참 긴 시간 왔네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그 묵시와 정죄라는 그 주제 아래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살펴본 것은 오늘 12번째 시간으로 해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오늘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하면 다음 시간부터서 조금 더 이 율법에 지금 저희가 율법에 대한 고찰을 하는 이 고찰 과정 중에 갈라디아서를 해온 거죠. 이제 갈라디아서를 하고 나면 이 율법에 대한 고찰을 조금 더 또 다른 측면을 저희가 보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를 안 하면 균형 잡힌 그 고찰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까지 끝나면 다음 주부터 야고보서를 같이 볼 겁니다. 그러면 이 계시와 묵시라고 하는 이 주제가 왜 율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선명해지고요. 야고보서가 끝나면 저희가 이제 그 신약성경 이제 공관복음서부터 쭉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성경에서 나타난 율법이라는 이 가르침이 하나님의 계시와 묵시라고 하는 이 주제와 얼마나 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해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해서 갈라디아서가 끝나고 다음 주에 이제 야고보서 들어가서 야고보서는 길게 안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갈라디아서를 했기 때문에 그 갈라디아서의 또 다른 측면만 다룰 겁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 양 측면에서 율법에 대한 전반적인 그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면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어디에서 온 거냐를 말할 때 저희가 그 이제 신약성경 공관복음서로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안타깝게 오늘날 그냥 공관복음서는 그냥 복음서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이해는 주님의 그 사역과 주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가르침에서 드러나는 율법에 대한 이 빛은 저희가 구약을 쭉 보아왔던 그 계시와 묵시가 드러나는 그 계시와 묵시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와 묵시가 표현되고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측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까지 들어가면 왜 이 계시와 묵시라는 주제로 율법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고 이 율법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를 다루었는가 하는 전반적인 큰 퍼즐을 이제 맞춰볼 수가 있죠. 예,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이제 저희가 앞 시간에 이 갈라디아서 전체 개요 이제 전반적인 도표를 저희가 살폈죠. 오늘 이 도표를 직접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좀 잠깐 정리를 좀 할 게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리고 바울은 제가 지금까지 바울의 행적을 쭉 그렇게 본 것처럼
에, 아라비아 쪽으로 가죠. 다마스커스에서 나바티아노 왕국이 있는 아라비아로 가는데 물론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방인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항상 이방인 선교를 가더라도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요. 1순위입니다. 그건 주님께서도 그러셨고 모든 사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도 당연히 나바티안 왕국으로 갔을지라도 글들을 보면 나바티안 왕국을 완전히 이방인들 왕국으로만 이해를 해가지고 이방인 선교가 거기서 시작됐다 이렇게 전개하는 글들이 의외로 많아요 보면. 그런데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상당히 많은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 정착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가기 전부터 이미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이 나바티안 왕국의 그 왕의 딸하고 이미 결혼을 했었고 그래서 그 헤롯과 나바티안 왕국은 그런 그 아주 밀접한 그 교류가 있었어요 이미. 그리고 유대인들이 제법 많은 거의 10,000명 이상 뭐 그 기록에 따라서 어떤 기록은 뭐 2만 명 이상으로까지도 보고 그러나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이미 나바티안 왕국에 정착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10,000명 이상의 그 커뮤니티라고 하면 상당히 큰 겁니다. 예, 굉장히 큰 그 이제 커뮤니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바티안 왕국으로 갔다 할지라도 바울은 분명히 유대인의 그 회당이라든지 그곳으로 먼저 1차적으로 들러서 이방인 선교를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제가 보고자 하는 또 다른 측면은 바울이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바울은 그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바울이 안 갔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안 갔다고 선을 그어버리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나바티안 왕국으로 갔을 때 거기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고 이방인이 있으니까 뭐 그들을 무시하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유대인 공동체에 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이방인 사역도 했겠죠. 그러나 거기 있는 시내산을 바울이 도외시하거나 모른 척한다 그럼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바울이 그 시내산에 그 바울이 그곳에서 시내산에서 가진 매우 독특한 사건이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가능하냐? 이제 사실은 제가 논문에서 지금 제가 여기 갈라디아서 지금 한 12강, 12강 정도 해왔잖아. 이게 이제 제 논문의 한 챕터예요. 한 부분이에요. 이제 지금 제가 더 깊이 이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런데 바울은 그 시내산에서 그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바울이 시내산에서 발견한 건요, 그 두 그룹이에요. 그 원형이 하늘에 있고 이 땅에 있는 모형이 있다라고 하는 하늘에 있는 것과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한 큰 빛을 보죠. 바울은 그 시내산에서. 이것이 왜 가능하냐?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에서도 그 뒤에 그 히브리서를 보면은 하늘에 있는 신의 그 성막의 원형과 이 땅에 있는 모형을 그렇게 말을 하죠. 왜 그러냐면 구약에 통틀어서 하늘에 있는 원형을 본 사건이 시내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아론과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모세와 함께 올라갈 때도 그 아론과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 어느 성까지만 가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까지만. 그리고 모세만 더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시내산 꼭대기로 더 올라가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성막을 지어라 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이미 묵시와 계시에서 본문까지 구체적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 하늘에 있는 물론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시기도 하셨지만은
하늘에 있는 원형을 직접 보았고 그 원형을 이 땅의 성막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약에 그렇게 능통한 바울이 시내산에 방문했을 때 바울이 무엇을 느꼈겠느냐 하는 거죠. 모세가 보았던 그 성막의 원형,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보여주셨던 그 성막의 원형과 그 하늘의 성막의 원형의 모형, 이것을 충분히 바울이 이해를 한다면 바울은 그걸 성막으로만 끝나지 않는 거죠. 자신이 보았던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원형이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 하늘의 원형이 되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를 가진 자들이고 이 땅의 그 율법이라는 문자에 속한 자들, 이 모형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은 사실은 자유가 아니라 율법의 종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하늘과 이 땅에 대한 대비 그리고 자유와 종에 대한 대비 이 큰 틀을 바울은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요. 이러한 빛을 더 확실하게 비추어 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이건 바울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도들이 다 그래요. 저희가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뭐 야고보 사도, 요한 사도 다 그래요. 사도들이요. 완전히 그들의 삶만이 아니라 그들의 그 주께서 가르치신 이해의 빛으로 완전히 그 큰 전환을 해버린 그 동기라고 할까요? 그 빛이 뭐냐면요. 성령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에요. 물론 유대인들이 구약의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었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요. 사도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성령에 대한 가르침은요.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가르침하고 전혀 다릅니다. 물론 뭐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그 베이스 같은 것들은 서로 이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본질이라든지 전개하는 방식은 엄청 달라요. 그래서 뭐 신학자들이라면 뭐 부인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만이 쓰는 전문적인 그 용어가 있어요. 뭐 형상, 본체 이런 용어들은 다른 사도들은 전혀 안 써요. 바울만 쓰거든요. 바울만. 이제 그래서 제가 정말 호주에 있을 때 지금은 제가 이제 그냥 이런 식으로 편하게 얘기를 하지만 이걸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슈퍼바이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흥미롭긴 한데 그걸 증명할 수 있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하고 했습니다만은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만난 그리스도 사건이 재해석된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그 흔적이 갈라디아서만이 아니에요. 다른 바울 그 서신서들도 보면 그 흔적들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건 제가 이제 논문에서 증명하려고 했던 것들이고, 뭐 이쪽은 그렇게까지 하면 한이 없으니까 일단. 그런데 그 다메섹에서 만난 그리스도의 빛이 시내산에서 재해석될 때 그 재해석의 강력한 영향이 그 강력한 재해석을 어디에서 얻느냐? 성령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시내산에서 그리스도를 재해석한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과 땅의 구조로.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든지 하나님의 본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논문에서 이제 다루는 것들이고, 자, 그럼 보시죠. 바울이 그러한 그 큰 그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저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런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바울은 제가 앞 시간에 강조한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야 너희 교회에 들어온 그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한 사람들 그 사람들 잘못됐어. 그 사람들 말 듣지 마. 그 정도 말하려고 갈라디아서를 쓴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래서 그 흔적이 강하게 아주 강하게 있어요. 바울만이 아닙니다. 교부들도요. 신의 산에 대한 해석을 사도들처럼 그런 노선으로 가요. 아주 예, 그래서 교부들에게도 그 흔적들이 있어요. 자 봅시다 이제. 자 그래서 이 2장에서 6장까지 쭉 보면은 그 당연히 의에 대한 주제가 그 당시에 대두가 되잖아요. 예,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지 않느냐 이 의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죠. 이것이 2장의 그 복선에서 알 수가 있죠.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 여기 2장의 복선을 보시면 여기 2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복선을 보시면은 의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바울은 1차적으로는 그 의에 대한 문제를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이 문제로 일단 출발을 하죠. 왜요? 이것이 그 문제가 그렇게 발생하게 된 그런 동기니까. 그래서 계속 그 대조하면서 쓰는 말이 있죠. 의라고 하는 것과 율법과 믿음. 여기도 율법, 믿음, 의 이렇게요. 또 율법에 근데 정확히 제가 앞 시간에도 그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여기서 율법이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쓰는 걸 제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그 대적자들의 그 본질을 우리가 예, 알 수 있죠. 바울은 율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의에 대한 걸 말할 때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이렇게 대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끝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이.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추가로 확대해서 전개해 가는 것이 이제 이 복선 2장에 있는 복선을 가지고 확대해서 전개해 가는 게 3장부터 쭉 이렇게 4장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앞 시간에 본 것처럼 그 바울이 일단 2장의 그 복선을 가지고 전개할 때요. 뜬금없이 바울이 성령에 대한 문제를 말해요. 야, 너희가 어떻게 성령 받았어? 아니,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야? 아니면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의로워지는 거야? 이렇게 복선에서 출발을 한 바울이 3장에 들어가서 갑자기 야, 너희가 어떻게 성령 받았어? 성령에 대한 문제로 곧바로 그렇게 그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3장 1절부터 보시면은 갑자기 바울이 하는 말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굉장히 그뭐 뜻밖이잖아요. 그죠? 이걸 2장, 3장 흐름을 보지 않고 2장에서 바울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딱 끊어버리고 3장 가서 잊지 않고 3장 가서 바울은 성령을 말합니다. 이렇게 가면 그냥 그런갑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지금 이 본문은 지금 연속선상에 있는 본문이란 말이죠. 그래 이 3장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야,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낼 거야? 근데 보세요. 이건 3장 3절이고 2절을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성령 받았어? 3장 2절을 보면 바로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야, 너희가 어떻게 성령 받았어? 율법의 행위, 어떤 율법을 지켜가지고 성령 받았어? 아니면 믿음으로 성령 받았어?
근데요, 제가 그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관점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끝나는 6장까지 쭉 끌고 가요. 단순히 한번 이렇게 언급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냐를 말할 때 그 본질은 무엇이다? 성령에 대한 관점이라니까요. 바울이 성령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빛을 얻은 것이 바울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해서 뭐 종교개혁자들을 이렇게 무시한다거나 종교개혁자들의 그러한 것들을 제가 뭐 그들의 수고를 반박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큰 믿음의 선생들을 일으켜서 교회에 큰 빛을 그렇게 허락하셨지요. 종교개혁자들은 그 당시에 그 상황 때문에 뭐 성령에까지 막 전개를 하고 막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죠. 일단 그 당시 로마 교회와의 충돌 때문에 의를 말할 때 율법이냐 믿음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상황이. 그런데 그 후진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경우의 신약신학자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안 놓치고 출발점부터 끝까지 끌고 가는 성령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는 그것과 연결을 시키지를 안 해왔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봅시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보세요. 2절, 3절, 5절에서 또 어떻게 말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가 율법의 어떤 행위를 지켜서 그 성령이 그런 역사를 받은 거야. 믿음으로 받은 거야. 1절부터 5절까지 이 3장의 서론에서 이 주제를 계속 세 번이나 반복을 해요. 세 번이나. 그리고 나서는 뭡니까? 이제 6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아브라함 사건으로 이제 들어가죠. 왜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파들도 자기들의 근거를 지금 아브라함에 두고 있잖아요. 야,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의로워질 것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바울은 그래. 아브라함 사건으로 가보자 이거예요. 아브라함 사건의 본질은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할례가 있는 것이 아니야. 어떤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믿음 때문에 의로워진 거야. 할례는 그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하는 걸 인친 것뿐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아브라함 사건의 결론도 어떤 겁니까? 3장 6절에서 14절 이 본문의 결론이 어떤 겁니까? 이는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올 뿐만 아니라 보세요.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도록 하려고 한 거야. 바울이 아브라함 사건의 해석의 그 결론이 또 무엇입니까? 역시 성령이에요. 3장 1절부터 14절 이 본문 전체 출발부터서 3장 1절부터 5절 출발부터서 성령의 초점을 맞추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사건의 결론도 결국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가졌던 믿음만을 보고 의롭다고 하셨느냐? 야, 우리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할례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무엇을 받도록 성령의 약속을 받도록 성령을 받도록 하신 거야. 무엇을 할 수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그 목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받는 거, 성령 받는 거.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받도록 하시려고 한 거야. 그럼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만을 보고서 의롭다고 해 주셨어. 왜? 앞으로 이방인들도 믿음만으로 그 믿기만,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다고 해 주시려고. 근데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믿음만으로 믿기만 해서 그 믿음만 가지고 의롭다고 해 주시려고. 근데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받도록 해 주시려고. 그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서 성령 받은 사건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을 받은 것을 어떻게 인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래 너 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의롭다고 해줄게. 그리고 인치신 사건이 뭡니까? 할례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이방인들이 믿음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인치셨어요? 우리를 그래 네 믿음 내가 네 믿음만 보고 너를 의롭다고 해줄게.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나타내시고 무엇으로 인치셨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이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어떤 말을 써요? 그리고 그 고린도서에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신 사건이다. 그러잖아요. 인치신 사건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성령으로 인치신 이 사건이 없으면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걸 믿음으로 의롭다고 그렇게 여김 받았다고 하는 걸 무엇으로 확증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치신 사건이 있어야죠. 그게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여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역시 아브라함 사건의 결론도 봐라. 성령의 약속으로 성령의 그 약속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그 약속 그 기업에 대한 약속을 받도록 하신 것 아니냐.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고린도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가지고 바로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도록 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바울이 어디에서 이렇게 성령에 대한 파격적인 이해의 빛을 얻었을까? 이제 제가 그 논문의 일부분에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실험을 그때 좀 했었거든요. 이건 유대인들의 그 이해 방식이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야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근데 성령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어디서 왔겠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바울 신학을 쓰는 사람들에 보면 바울이 가지게 된 그 성령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들이 그렇게 그닥 많지는 않고 그런 부분에 큰 무게를 그렇게 두고 있지 않아요. 근데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성령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바울 신학을 바울이 그 성경을 쓸 때 바울이 가지고 있는 큰 기둥입니다. 그래서 뒤에 한번 시간 되면 제가 이 부분을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쉽지가 않는 부분이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쨌든 굉장히 그 부분이 중요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저희가 이 본문에서 본 것처럼 바울은 그래서 의에 대한 문제를 말할 때 단순히 믿음이야 율법의 행위야 사실은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의에 대한 본질은 성령에 있어요. 성령.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 성령을 가지고 성령에 속한 자냐 육체에 속한 자냐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방금 제가 본문에 봤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날 거야?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을 육체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에 속한 자는 자유자이고
성령에 속한 자는 믿음을 받은 자인데 그 믿음을 성령으로부터 그러니까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얘기하느냐 성령으로부터 받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렇지 좋아. 어떤 믿음? 성령으로부터 받은 믿음.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자유자다. 그런데 성령으로부터 받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고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종이다. 근데 바울이 이 부분을 전개할 때 이미 사실은 바울은 사장에서 해석하는 알레고리 해석, 우화적 해석 이 틀을 이미 머리에 담고 이 부분을 전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장에 들어가면 바울이 이 부분을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우화적 해석으로 더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우화적 해석을 쓸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제가 앞 시간에 영적인 특성은 우화적 해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도 그래요. 히브리서도 이걸 막 이원론이라고 보는 그 히브리서에서 이원론이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 좀 글쎄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좀 우습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우화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어떤 뭐 영적인 해석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교훈을 줄 때 말로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 교훈 같은 것들, 이소 우화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뭐 소금을 싣고 가던 당나귀가 물에 빠져가지고 뭐 그 다음에 재미를 붙이니까 주인이 그 다음에 소금을 아니 그 솜을 이렇게 실었다는 얘기들 뭐 여우의 심포도 얘기들 이소 우화들이 뭘 말해요? 그 이야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솝 우화라고 하는 배후에 있는 그 배후의 그 교훈 비유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비유하고는 사람들이 좀 이해를 잘 못하는데 비유는 글자 그대로 비유입니다. 뭐 장미꽃처럼 아름답다. 뭐 아름다운 그 사람을 봤을 때 뭐 잘생긴 사람 봤을 때 뭐 영화 배우 누구처럼 잘생겼다. 이건 비유죠, 비유. 그러나 우화는 뭡니까? 어떤 이야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배후에 있는 그 교훈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쪽 아브라함의 두 그 아내에게서 그 사건을 가져오되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특성을 말하려고 우화적 해석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특성이 결국 어떤 겁니까? 하늘에 속한 자냐, 이 땅에 속한 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출생한 아들, 다시 말하면 자유로운 여자. 그래서 그 사라의 계열을 하늘에 속한 자로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속한 하갈의 후손을 이 땅에 속한 자로 보고 그 계열은 신의 산에 속한 자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3장부터 율법이 무엇이냐 이 문제를 들어갈 때 이제 그 관점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제가 얘기를 할 게 있는데 조금 후에 보시죠. 그래서 왜 율법을 주셨어? 출발이 뭡니까? 죄 아래 가두려고. 왜요? 성령으로 믿음을 받지 못한 자들에겐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해요? 종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왜 율법을 주셨어?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 아래, 율법의 그 죄 아래 가둬버리려고 주셨어. 근데 그 가둔 것을 몇 가지 메타포라고 그래요.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뭐 집 사줄게 그럴 때 이제 뭐 집 좋은 집 그림을 보여주고서 뭐 이런 집 사줄게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하여튼 메타포로 어떻게 설명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바울이 그럼 죄 아래 가둔 것을 몇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죠. 여기 보면은 제가 이 부분은 초등교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훈육자 개념이라고 그랬죠. 훈육자
마치 어린아이가 훈육자 아래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예,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여기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이건요,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훈육자는 어린애가 그 교육을 받기 전까지 훈육하는 그러한 훈육자이고, 후견인과 청지기는 보통 그 당시에 제가 문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아마 14살 때까지인가는 그 아버지가 지정한 그러니까 여기 후견인이나 청지기는 후견인이나 청지기라는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감독자예요, 감독자. 그래서 그 감독자 아래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또 감독자 아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당시에 그 비유 용어를 가져와 가지고 봐. 너희가 이런 그 훈육자 아래에 있고 감독자 아래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율법이 그런 역할을 했어. 율법이 훈육자처럼 감독자처럼 너희를 이렇게 가두고 있었어 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 아래에 있었잖아. 근데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스토이케이 아래에 있었다. 자, 제가 이제 좀 지적을 할 건데요. 많은 경우 이 초등학문을 어디에다가 적용하느냐면 이방인들에게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토이케이아가 뭐냐? 뭐 이방 신들이다 혹은 이방인들이 믿는 뭐 하늘의 별들 이런 것들이다. 그런데요. 봅시다 한번. 여기서 이와 같이 우리도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고 그러죠. 여기 초등학문을 누구에다 적용합니까? 갈라디아 교회입니까? 아니면 우리 다시 말하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좀 적용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또 갈라디아 교회 너희 이제 우리가 아니라 너희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왜 천박한 초등학문 스토이케이 아래로 또 돌아가려고 그러냐? 여기도 지금 초등학문을 누구에게 지금 쓰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초등학문 아래로 돌아가서 종노릇 하려고 하는 게 뭐냐?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려고 하느냐? 바울은요, 여기 초등학문이란 말, 스토이케이아를 누구에게 쓰고 있느냐면 유대인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스토이케이아 아래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초등학문을 마치 이방인들에게 쓰는 것으로 적용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쓰는 것으로 적용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가 뭐 영적인 뭐 세력 아래에 있었다, 뭐 우상 아래에 있었다, 영적인 신들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적용을 해버리면 바울이 의도하는 것은 전혀 지금 다른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다가는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이 아닌 자들 혹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 남성도 되고 중성도 돼요. 예. 그리스어에서는 예, 그저 역격에서 남성과 중성이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들로도 번역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해, 달, 별로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나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위해서 종노릇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초등학문을 위해서 종로로 한 자들은 누구로 말하느냐? 유대인들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뭐 이방 신들이니 뭐 하늘의 해달 별이니 이렇게 봐버리면 유대인들이 언제 이방 신들을 섬기고 뭐 타락한 거 말고요. 유대인들이 언제 뭐 신들을 뭐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해달 별을 섬겼냔 말이에요. 이 대상을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로 한 자들의 대상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어? 너희를 가두어 버리려고. 그래서 너희가 마치 어떤 자들처럼 가두어졌어? 마치 훈육자 아래에 있는 그러한 자들처럼 감독자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혹은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된 이 스토이케이아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너희는 사실은 갇혀져 있었어. 그런데 이제 믿음이 온 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4장 4절에서는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야. 이렇게요. 그걸 속량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 개념을 속량. 이것도 제가 참 할 말이 많은데 속량이라는 말을 너무나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위의 부분은 3장이죠. 3장. 너희가 그 3장에서는 뭘 말합니까? 죄 아래에 있었고 너희가 훈육자 아래에 있었는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로는 더 이상 훈육자 아래에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고 4장에서는 이걸 또 재반복을 하죠. 그래서 이걸 재반복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훈육자가 아니라 너희가 감독자 아래에 있었어. 예, 다시 이 개념을 반복하는 거예요. 너희가 감독자 아래에 있었고 너희가 스토이케이아, 그 초등학문으로 번역된 감독 그 스토이케이아 아래에 있었어. 근데 너희 갈라디아 교회가 왜 유대인들이 그 스토이케이아 아래에 있는데 왜 그 유대인들이 그 그 스토이케이아 아래, 그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그 상태로 너희가 왜 다시 가려고 그래?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그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속량했잖아. 그리고 보세요. 보세요. 역시 속량에 대한 문제를 말을 하고 나서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속량하고 아들로 삼으신 다음에 역시 그 아들의 영을 보내셨잖아. 바울은요, 이 부분을 안 놓친다니까요. 끝까지 끌고 가요. 믿음을 말할 때 성령에 대한 문제를 절대로 안 놓칩니다. 여기서 이제 아들의 영이라고 했는데, 예, 뒤에 보시죠. 한번 또 시간 되면 볼 수 있으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 이 부분이 율법이 뭐냐 하는 이 부분에서 이제 이걸 안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장에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5장으로 건너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5장으로 가보시면 이제 4장 여기서 5장 들어가기 전에 이 지금까지 말한 것을 우화적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유다. 근데 직역하면 이것은 우화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 예. 지금까지 본 것이죠, 저희가. 예. 그래서 그 사라의 아들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은 거야. 근데 하갈의 아들은 이 땅에 속한 자와 같은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어떤 겁니까? 그 우화적 해석의 결론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다.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다. 계속 대조를 하죠. 여종, 자유로운 여자, 또 여종, 육체를 따라놨다. 그러죠? 그 다음에요. 그것을 신의 상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그런 영적인 해석으로 그렇게 그 우화를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죠. 22절, 23절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근데 이것을 우화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우화적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일반 우화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가 여우의 심포도, 여우가 심포도를 먹으려고 하거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던 건 아니죠. 어쨌든 바울은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우화적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러한 우화적 해석을 하는 것이 어디서 왔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바울이 가만히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겠느냐. 바울은 실제로 시내산에 간 사람이고 실제로 시내산에서 이 빛을 얻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제 5장, 6장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끌어갑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바울이 다시 한번 여기서 끌어가는 거 보세요. 5장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무엇으로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그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아까 바울이 그 복선에서 시작해가지고 3장에서 바로 시작했던 개념, 믿음과 의라는 개념을 성령이라는 주제, 성령, 믿음, 의라고 하는 이 세 개념, 3장에서부터 시작했던 이 세 개념을 줄기차게 끌고 오는 거예요. 다시 안 놓칩니다. 바울은 그것을 안 놔요. 그 말은 무엇을 알 수 있죠? 이미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부터 이 바울의 머릿속에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의를 말할 때 성령과 믿음, 자유라고 하는 이 개념을 다시 5장에서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을 다시 재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에, 바울이 그런데 이제 5장 넘어가서는 대반전을 일으키죠. 야, 너희가 이제는 그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 근데 너희가 그 자유를 어떻게 쓰라고요? 이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 종노릇 해. 아주 대반전을 일으키는 거죠. 예. 너희가 종노릇 해. 어떤 종노릇이요? 율법을 이루는 종노릇.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해라 하는 이 말씀에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 너희가 이런 종노릇을 해. 그러면서 이 종노릇을 보세요. 무엇을 따라 행해라? 성령을 따라 행해라. 이게 자유로운 자들이 행해야 할 종노릇이다. 이것이야말로 성령으로부터 믿음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진정한 종노릇을 해야 한다는 거. 이제 하늘에 속한 자들이 하는 종노릇이 있다 이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 하는 종노릇. 그 하늘에 속한 자들이 종노릇 하는 건 뭐냐?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믿음은 뭐냐? 오히려 진정으로 율법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것은 땅에 속한 자들이 육체를 따라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율법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살아. 그러면은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야. 육체의 일은 이런 것들이야 라고 쭉 소개를 하죠.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서로 대조해서 소개를 하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은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그게 곧 뭐냐? 율법의 성취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거야. 그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6장에서 어떻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율법이라는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율법 혹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그 법을 너희가 이루어야 돼. 엄청난 대반전이에요. 이건 하늘에 속한 자들이 이루는 방식이야. 하늘에 속한 자들은 이제 자유로운 자야. 왜?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을 받았고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진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졌고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성령을 따라 살죠. 근데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뭐예요? 진정한 종노릇이에요. 땅에 속한 자들이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그런 종노릇 말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로 사는 종노릇이 있어요. 그럼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하는 종노릇이 어떤 거예요? 율법을 이루는 거야. 성취하는 거야. 그게 곧 뭐예요? 성령의 열매. 그렇게 해서 6장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그래서 6장 8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만약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썩어질 것을 거둘 거야. 그런데 만약 너희가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이고 왜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음 주부터 야고보서 보자고 했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에 속한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그렇게 사도들이 같이 표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가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하늘로부터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끝맺음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앞 시간에 보았던 이 부분이죠, 이제. 바로 이 부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꼭 갈라디아서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뭐 신학자들 간에 어떤 학자들은 뭐 바울이 막 논쟁을 하다 보니까 바울의 의 사상이라든지 율법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적자들하고 논쟁을 하면서 뭐 이렇게 정리된 바울의 어떤 신학 학문이다. 그러면서 발전해 간 것으로 그렇게 어처구니없이 그런 말을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정리해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요,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바울이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신의 산을 안 가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 비록 다마스커스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고 이방인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제 주 관점은 신의 산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의 산에서 결국 신의 산에 가면 가장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게 그저 모세 사건입니다. 모세 사건이고 모세 사건 그러면 구약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하늘의 원형과 이 땅의 모형, 이 큰 틀을 안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바울에게서는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을 보았고 성령에 대한 새로운 빛을 얻었다면 신의 산에서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에 대한 큰 틀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가 그 큰 틀, 그 틀을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 행위를 주장하는 자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단순히 그 사람들 좀 반박을 하고 그 사람들 좀 교회에서 쫓아야겠다. 당연히 그런 의도가 있었겠지만은 단순히 바울은 그 정도를 말하려고 갈라디아서를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야, 하늘에 속한 자가 있어. 그리고 이 땅에 속한 자가 있는 거야. 너희 지금 갈라디아 교회 들어온 자들, 그들은 성령으로 믿음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 그들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이고 그들은 이 땅에 속한 자인데 그것은 뭐가 같아요? 아브라함의 하갈의 자녀와 같은 자들이야. 영적으로 보면. 너희는 지금 성령을 받은 자들이잖아. 너희가 어떻게 성령 받았어? 3장에서 바로 그렇게 시작하잖아. 너희가 어떻게 성령 받았어? 바울에 대한 성령의 이해가 아주 굉장한 마치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이렇게 달라져 버린 그런 이해를 가진 것처럼 성령에 대한 이해도 그럽니다. 너희가 어떻게 성령 받았어? 너희가 그 할례를 주장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할례를 주장한 사람들의 가르친 대로 할례를 해가지고 성령 받았어? 너희 그 전에 받았잖아, 그 말. 할례를 주장한 사람들이 너희 갈라디아 교회 들어오기 전에 이미 너희는 성령 받았잖아. 오직 믿기만 해서 그 성령을 받았잖아,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주어진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이 믿기만 한 것을 가지고 너 의롭다고 해줄게. 그렇게 이미 의롭다고 해주셨고 그걸 인치시려고 할례를 주신 것처럼 너희가 믿기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거야. 그리고 너희의 믿음만을 가지고 너 이제 의롭다고 해줄게라고 하는 걸 말로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인치신 거야. 아브라함 구원 역사의 출발이 이렇게 완성된 거야. 그러니 성령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의라는 걸 말할 때 율법이냐, 그 믿음이냐, 율법이냐 이것만 가지고 줄기차게 그렇게 논쟁을 하면 바울이 그 받은 그 엄청난 빛에 있어서 성령이 가지는 큰 중요성, 그 중요한 부분들이 뭐 빠져버린다는 그 제외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다시 우화적 해석으로까지 재설명하잖아.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야. 왜요? 하늘로부터 온 성령으로 너희가 믿음을 받았고 그 할례자들이 오기 전에 이미 너희는 믿기만 해가지고 하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잖아. 그것은 있잖아.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다시 말하면 사라. 그리고 그 사라가 하늘의 이 언약을 받아서 하늘의 어머니인 것처럼 너희는 바로 그런 것처럼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인 거야. 그런데 너희가 하늘에 속했어? 그걸로 끝내지 마. 너희가 하늘에 속했으면 성령을 따라 살아.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가 가지는 종노릇 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이루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너희가 성취해. 하늘에 속한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가 있어.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희는 영생을 거두는 거야. 근데 땅에 속해? 땅에 속한 자들은 이 땅으로부터 썩어질 것만 거두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예, 이제 오늘 이쪽까지 하시고요. 다음 주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서 들어가면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또 다른 측면을 같이 그러나 이것하고 이어집니다.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야고보서를 몇 번에 걸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